그날 새벽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부활의 아침,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기쁨이 넘치며 소망이 다시 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되새깁니다. 이제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갑시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기쁨을 누리기 전에 같이 십자가 전면에서 찬양하시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다시 한 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어디든지 가기를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아무런 생명도 희망도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옛사람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그 십자가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잠잠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고 그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당신은 정의의 아들
예수 주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힘듦과 어려움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하나님을 통해 은혜 받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하나님 찬양합니다. 김예령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이 현혹되고 삶을 꾸려나가기 바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선시하고 다른 유혹들에 쉽게 고개를 돌렸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부활절인 오늘 부활의 기쁨과 승리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활의 감사가 오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배를 통하여 지쳐있던 영혼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7일에 있을 자선음악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평탄하게 하시고 음악을 통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드트모트 찬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모두 바빠지는 시기에 있습니다. 바쁜 와중이지만 기도와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데트몰트에서의 학업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잘 이루어지리라 믿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은 타지 생활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순간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상황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으니라. 와서 그가 놓으셨던 곳을 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말씀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3일째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은 그대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5, 6절, 2절이기는 하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즉 예수님이 죽은 지 제3일째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날이 되려는 그 새벽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가게 되었던 것이죠. 큰 지진이 났다라고 2절 말씀에 나와 있고 그 2절 말씀에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덤을 그냥 무덤만 덩그러니 있던 것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4절 말씀에서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렇게 돌이 굴러낸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내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지키던 병사 둘이 그렇게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왔던 여인들도 그 모습을 보았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무덤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그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얼굴을 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는 그 장면, 누군가가 그 돌이 굴러갔던 그 장면, 그 가운데 그냥 자연현상과도 같은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서 누구나 다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그 청년이라고 부르는 누군가는 그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누구는 혼자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었던 무덤의 주인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돌문을 열고 나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돌문을 열고 당당히 그 문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면 바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그 병사들이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가 일어났다 라고 이야기했을 법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조차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면 천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무덤문을 열고 나왔다는 기록이 사복음서 내내 한 군데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복음서에서 그 천사가 이 왔던 한 명, 두 명의 그 청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에 보지 못하고 그 빈 무덤만 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무덤문을 열었다라고 우리가 아까 잠깐 보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무덤문이 열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돌이 굴려져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문은 열려 있던 거예요. 누군가가 연 거죠. 그 기록들을 보아도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지, 그 무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기는 했어도 믿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을 수 있습니까? 그 부활에 우리 눈앞에 그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사실 그게 부활인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났던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상식선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세상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먼저 죽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달려 내려와서 시신에 묻히는 장면까지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녀들이 그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 가운데 오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조건에 부활을 믿으려면 두 번째가 필요한데, 바로 비어있는 무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왜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바로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덮고 있었던 그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채 그 비어있는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묻혀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과 3일 전에 이곳에 죽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활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28장 8절 9절 말씀에서는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질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른질 하게 됐을 때 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됐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에게 경배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당히 그 자리에 나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진짜 죽었던 예수님이 맞는지 아닌지 예수님이 친히 확인해주는 장면까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서는 여인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을 하고 제자들이 그 가운데 갔던 것이죠.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부합되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맞아? 진짜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이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비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좀비들 보면 진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저는 킹덤을 보면서 생사초가 존재할까? 생사초를 먹으면 진짜 살아날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가상으로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고 진짜 부활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면서도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얼굴만 보고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 말씀하시느냐,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손과 옆구리에 찔려있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아야지 진짜 예수님이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은 사실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보았으니 믿었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받고 나서 전 세계를 향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명령을 따라 온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 제자들은 살았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또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믿었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죽음도 보았고 빈 무덤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빈 무덤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위한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먼저 성경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 죽음 보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도 알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는 것은 바로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조차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일단 가스라이팅 하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믿어지게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조차 믿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그것을 듣고 그 문을 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열 수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이 들리게도 그 마음의 문을 열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 사실과 의심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주님, 내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어야 되고 자주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매일마다 날마다 말씀 따라 이 묵상집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는 그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의심이 있다고 해서 믿지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심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과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내 삶과 결부되어 맞지 않을 때에는 이 말씀이 진짜 맞을까? 라는 의심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나아지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어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그 의심을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야 하냐면 말씀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말씀을 봐야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우리는 그만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홀로 있는 순간에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순간이 닥쳐올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마친 후에 성찬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 교인들에게 행해지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면, 유아 세례를 포함한 모든 세례를 받았다라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내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함께하는 이 성찬의 이 예식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0절 말씀에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고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기뻐했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여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를 열어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전심을 다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그 표현은 내가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찾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해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한 1세기 후부터 쓰여졌거든요. 그랬을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보았던 말씀, 우리가 기도했던 그 순간을 우리의 필요가 있는 순간에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것들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내가 그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면서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그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들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생각나는 죄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즉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고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고백한 그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또한 부활의 완벽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난 기도하는데 왜 기도에 들어오시지 않는지, 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성경도 자주 보는데 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지 않지? 라는 생각과 상황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활의 그 주님으로 나는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어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만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는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배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예배는 극장처럼 딱 와서
주어진 밥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의 그 옷 자체가 모두 다 엉망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살 시작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애매하다. 뭔가 버스를 타고 오려니까 너무 일찍 와야 될 것 같고, 걸어서 오자니 걸어오다 보니까 늦었고, 그러면 차라리 아싸리 일찍 오세요. 아싸리라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설교에 적절치는 않은데 일찍 오세요. 일찍 와서 앉아 있으시고 일찍 와서 예배 세팅하는 사람들 좀 도와줘 주시고 차라리 그냥 일찍 오세요. 30분 일찍 오면 왜 안 됩니까? 그 시간에 밥을 먹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5분 전에 올 수 있으면 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사모하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개똥같이 해도 찬양팀의 찬양이 온전하게 나한테 뭔가 와닿지 않고 엉망진창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온 그 상황이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자리를 나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예배에 와서 일찍 세팅을 하고 준비하는 예배팀들에게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는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거나 누군가가 그냥 5분 늦어도 찬양 지금쯤은 찬양하겠네,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지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드리며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오세요. 오늘 왜 이렇게 안 보이세요? 한 4주 안 나왔는데 이제 예배분 같이 나오고 교회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해야죠.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약간 구걸하는 것 같아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소홀히 여기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원들이 다 다르겠죠. 주일날 오전에 프로배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연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도 있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찔리는 사람들에게 저격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이고, 찔림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찔림을 주신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침 예배도 하고, 심지어 아침 예배는 그 시간에 못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금요 기도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제 데트모트 찬양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예배가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어딘가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제가 자리를 비워야 해서 할 수 없을 그때에만 예배가 끊기는 상황이 이어지지, 제가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이 데트모트에 있는 이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아침 예배가 진행이 되고 주일날 주일 예배가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면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안 들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자선음악회를 우리가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자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높여드리는 그 자리. 제가 왜 날마다 말씀 따라 이것을 PDF 파일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공하며 나아가고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지유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유야 오늘 부활절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셨대! 라고 막 소리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제가 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저래? 그냥 약간 그 목사 자녀인 티를 내는 건가? 라고 처음에 약간은 가식인데 저렇게 그냥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그 아침 9시, 10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당을 돌아다니는 모든 순간과 자리에서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무 신나,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라는 말을 끊이지 않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녀이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믿고 있다면 이 아이와 같은 마음과 삶으로 우리 삶이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닥쳐와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 잘 안 될 때도 뭔가 앞에 놓인 그 상황이 턱턱 막혀서 뭔가 잘 안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비자 태워금이 있었거든요. 비자를 받으러 잘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받으러 잘 갔는데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제가 6개월짜리 픽존을 받았어요.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예요. 36,000유로를 저보고 만들어 오라고 해서 36,000유로를 못 만들어서 일단은 6개월짜리 픽존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되게 답답하고 이거 어떡하지 걱정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때 아내랑 지유랑 나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살게 하셨구나 라는 마음으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고요. 이게 제 삶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더 나아지고 이 문제는 당연히 해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그렇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제공해 주셔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 부활의 기쁨이 그냥 부활이다, 기쁘다, 내일 휴일인데 뭐하지? 라고 하는 그냥 매년마다 지나가는 부활절로서의 그냥 그 시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이 한평생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 완전하신 나의 주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사실 십자가에 죽기만 하셨으면 완전하지 않으실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자로 오셨고 완벽하게 그분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집에 흰옷이 없어요. 흰옷을 입으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뭐라도 튀면 애매하잖아요. 검은 옷은 뭐라도 튀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흙이 묻어도 되고 뭐가 묻어도 돼요. 제가 이 흰 가운을 입으면서도 조금 불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흰 옷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조금 더 커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흰 옷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절에 왜 이 흰 옷과 이 흰 것을 하게 되느냐? 바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 죄가 덮이고 어두운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이 왔을 때 티가 안 나요. 근데 깨끗하게 치워놓은 방에 햇빛이 들어오면 너무나도 먼지가 잘 보이듯이 흰 옷을 입은 순간에 우리의 죄가 보여지게 되고 우리의 죄가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닦아야죠. 지워야죠. 없애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한 이 시점부터는 검은 옷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가 하나, 두 개 있을 때 바로 빨고 바로 지우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죄에 파묻혀서 죄 가운데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내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 나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듯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과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날마다 주님을 찾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면 되고요. PPT 하나씩 넘겨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여기에 이제 빨간 것들을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광명의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유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안 들어줘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같이 할까요?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어 세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성현 목사님 나와주시고요. 지금부터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떡을 받고 드시면 안 되고요. 떡을 받고 잔에 집어서 드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같이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로 나오셔서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하시면 되고 유아세를 받은 세례교인 모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 이 시점에 함께 성찬을 나눈 것은 바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손잡은 이 사람이 주님 안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그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맞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맞잡은 손, 우리가 맞잡지 못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이 교회 안에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같이 주님 앞에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늪을 지나 고난의 길을 지나 우리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어가신 후에 부활하시며 주님 앞에 모든 상황 권세를 이겨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그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을 삶에서 만나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 함께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아침 예배와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터내셔널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3시 30분부터 인터내셔널 예배가 곧 진행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말해놓기는 저희는 다음 주 자선음악회 때문에 이제 코어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와 저희 아내만 박성민 목사님이랑 지유 셋이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선음악회가 이제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진행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자선음악회 관련된 코어 연습을 오늘 또 다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이 그래도 좀 중요한 날이에요. 저번 주는 한 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었다라면 오늘은 그 안에서 이제 하나씩 디테일을 잡아가야 되는 과정이고 저번에 저희가 자선음악회 할 때에는 오케스트라도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케스트라 없이 모두 다 합창으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기하는 모든 분들도 시간 되시면 함께 참여하셔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선음악회 최종 리허설을 다음 주 금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오후 6시에 크리스tus 키르시에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한번 동선도 맞추고 그리고 그 앞에서 직접 서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그 시간들을 모두 다 짧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게르바 프로베는 보통 1시간 반? 그러니까 맞춰만 보고 이제 동선만 파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들 다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자선음악회를 잘 마치고 나면 이제 5월달로 넘어가면서 이제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야외 예배가 계획되어져 있으니까 그 시간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쁘게 그래도 감사하게 또한 고기도 먹고 함께 재미있는 놀이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되고 오늘 그래서 저희가 바로 코어 연습을 또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는 부활절에 보통 저희가 계란을 삶거나 하는데 오늘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대신 여러분을 위한 그 음료수와 빵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뒤편에 약간은 오랜만에 먹는 거다 보니까 약간 특식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여러분들 가져가시기에 뭐 한 개가 부족하다 이러면 2개 가져가시기도 그래도 괜찮은 정도의 양인데 다 2개 가져가시면 당연히 제가 못 먹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당히 잘 봐서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코어를 연습하는 분도 못하시는 분들도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호하고 마실 텐데 오늘은 그래도 특별하게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호를 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광고 하나 더 있네요. 내일부터 여러분들 하나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다음 세대 부활 캠프가 있습니다. 부활 캠프가 이제 박성민 목사님 댁이랑 교회에서 왔다 갔다 이어지게 될 텐데 그 아이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
또한 행복하고 또한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 같이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할 때 제가 원래는 저희가 주님께 맡기자, 내 삶을 맡기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하는 거는 그대로 갈 거고요. 그 앞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예수라고 하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수 부활하셨다. 알겠죠? 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는 제가 이것들 막 저희 릴스에도 올라오고 해서 보여줬더니 군대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군사답게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면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